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온 세계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그리스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 충전의 달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인도하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며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힘이 공고한 나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 구원으로 충전하여 나의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세상에 의미 없는 욕심에 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삶이 우선이 되어 세상의 편안한 목적을 위해서만 열심을 다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거운 짐 맡아 평안 주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사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며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은 이상 고온기온과 장마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로 모두들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이겨낼 길은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강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은혜 가운데 복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며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삶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이가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시며 해외에서 몸바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힘이 되는 강석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경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요즘은 무차별 흉기난동, 온라인 살인내고 교사와 제자의 갈등 등 불안한 사회활동에서 도덕적인 인성이 먼저 지켜가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질서를 토대로 헌신하며 실천하는 위정자 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린 심령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학예 수련회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중등부와 준비 중인 청년부 수련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부흥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노환과 질병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기억하사 속히 나음의 은총과 평안함을 주시며 기도드리는 제목 연락하셔 응답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전하실
이덕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충만한 기쁨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사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충전의 달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오신 김학수 성도님, 김선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오순분 집사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수련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5.6 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모임입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나눔위원회 주관 말복 삼계탕 성김이 10일 목요일 낮 12시 5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모세회와 1, 2 남전도회 그리고 3 남전도회 중 70세 이상인 분들과 안나회와 1, 2, 3 여전도회입니다. 이번 주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8일 화요일까지 파주 솔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 가득한 일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16구역 황순하 장로님, 용선옥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423구역 고영미 권사님 모친께서 3일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211구역 정용옥 권사님의 모친께서 4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주영 원로 장로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빈소는 익산 동일이 장례식장 2층 국화실이며 조문은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29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넓은 품에
나사 자녀 삼아주시고 날로 더욱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입술의 것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영육간에 더 풍성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구제연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보내지고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물질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강단의 화물을 바치는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건강하며 자손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등록한 새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서원헌금 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립과 반목, 불평과 불만, 화와 폭력,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며 이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성도들이 참 기쁨과 평안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세 들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약해져 가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하루하루 현실에 참 힘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 질병에서 나음이 있게 하시고 차도가 있게 하시고 치유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장래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래 중인 가정을 기억하셔서 소망 가운데 장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무덥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찬양대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6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별강화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당황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릴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닥칠 것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아주 긴 시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데, 무조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믿는 말씀들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교리적인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소망적인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진행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고별 강화라고 부르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을 포함하여 16장 마지막 절까지가 고별 강화의 마지막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물론 이후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제자들에게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해주고 싶었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난을 당하나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앞으로 곧 직면하게 될 세상의 미움을 통해서 닥쳐올 고난과 박해를 말합니다.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AD 313년에 공인될 때까지 기독교인들에게 부어졌던 핍박과 고난과 박해,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고난이 올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어도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 실족하다, 사전적인 의미에는 발을 잘못 딛다, 행동을 잘못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족한다고 하는 이 말의 성경적인 일반적인 해석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탄이 우리를 실족시켰다, 넘어뜨렸다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걸 사탄이 우리를 실족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이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 거고, 이거는 적지 않이 길어질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넘어져서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제자들이 당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고난들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출교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거다. 이건 유대인의 지역 종교 공동체인 회당,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그들은 대부분 안식일에 자기네 동네에서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예배만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 공동체는 그 지역의 지역 공동체고, 문화 공동체고, 사회 공동체고,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관계가 끊기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출교였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지역에서 출교를 당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게 될 거다. 순교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도 현재 이르기까지 예수를 따른다는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도 죽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닌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신앙 안에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헛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을 막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바울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들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앞으로 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올 거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의 독일 나치가 종교 탄압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고 히틀러 암살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본회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본회포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독일인이었고 독일 루터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종교 탄압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히틀러의 암살 작전까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 부엔발트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플로센부르크라는 데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 39이었습니다. 1945년 4월 9일이었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다는 배지이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는 배지이다. 제자도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에 동참해야 함으로 부르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네포는 말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만약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신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더 붙입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도 실제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에 의해서 반대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모든 걸 커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안 해주면 너희들이 이걸 감당하지 못할 거다.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영, 내 영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함으로써 임재하고 내주함으로써 앞으로 박해가 오고 출교가 오고 순교가 온다고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고 이겨내고 이 길을 가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올 거라는 걸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강화 속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혜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곁에서 말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는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 중보자라고 번역도 해놨습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다.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줄 거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6절에 내가 너희를 떠날 거라고 말하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도다.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들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 찼구나.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이 문구는 예수님이 중요한 사실을 얘기할 때 말씀하시는 서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와 같은 의미예요.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게 뭐냐?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보혜사가 오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는 게 더 낫고. 우리 생각으로도 내가 제자라면 예수님이 안 떠나고 내 곁에 계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더러 선택하라고 해도 그렇게 선택할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낫다. 그러면 언제나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이 맞은 겁니다. 결국 주님이 떠나는 게 제자들에게는 더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는 건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하여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하십니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오신다. 예수님이 떠남으로 보혜사가 오시고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확장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장막을 펴신다. 그러니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온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 오는 보혜사가 예수님보다 세다. 예수님보다 능력 있다. 보혜사가 더 너희들을 즐겁게 해줄 거다.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임재를 더 느낄 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그러므로 승천하시는으로써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확대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더 낫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는 것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아니고 이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져갖고 전도를 보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조, 내일은 저조를 가서 전도를 잘하는지 감시도 하고 충고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합시다. 오늘 떠났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오늘 누구 좋아하고 갔어? 오늘 베드로 좋아하고 갔는데? 그럼 예수님 베드로하고 갔겠구나. 좋겠다. 야, 전도할 만나겠네. 예수님과 같이 가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니네 2명씩 6군데로 가라. 그런데 내가 베드로하고 가지만 니네하고 같이 가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니네하고 같이 가니까 믿고 가. 아멘. 같지만 그들이 느낄 때는 지금 예수님은 누구하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그들 모두의 곁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한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분명할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을 때 이제 똑같이 6조로 나눴다고 그럽시다. 그들은 모두가 가면서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가고 계셔,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가고 계셔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확장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주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 제한된 인간들이 느끼기에, 예수님과 육신적인 경험을 가진 제자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는 것이 그들에게 임재의 유익이라는 것이 이렇게 도식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내 영을,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러면서 9절에서 8절에서 11절까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밝히리라. 드러내리라. 유죄를 선언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죄인지를 밝혀줄 거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지를 알려줄 거고, 영적인 것이 어떤 게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게 잘못 믿는 것인지를 심판하리라. 성령이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3절에서 15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너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령이 오셔도 너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할 거다. 성령이 또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러면 먼저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성령이 너희에게 똑같이 할 거다. 너희 속에서, 너희 곁에 속에서 편만하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온다고 해서 너희에게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그리고 고난과 박해가 온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고난과 박해가 오는데 나는 없다,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온다. 성령이 오시면요, 나하고 똑같다. 그분이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할 거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내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없는 게 아니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는 거다. 그러면서 13절과 15절에는 알리시리라를 3번 반복해요. 13절에 보면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알려준다는 걸 강조해요. 알리시리라. 헬라어 아낭겔레인인데, 아낭겔리인, 알리다, 드러나다, 선포합니다. 근데 이 아낭겔리온이라고는 단어를 구성하는 전미사 아나, 접두어 아나, 이게 뭐냐면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알리다라고 했지만 사실 아낭겔레인은 다시 알리다, 다시 드러내다, 다시 선포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예수님이 알려준 얘기를 다시 알려주고,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을 다시 선포하고, 예수님이 드러낸 걸 성령이 다시 드러낸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안심해라. 그리고 그분을 따라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근심할 거다. 그러나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끼리 묻는 거예요. 너 이거 아냐? 설명 좀 해봐. 제자들은 어느 때보다 혼동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묻고 얻은 답이 뭐냐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게 제자들 사이에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거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 이해한다. 너네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앞으로 큰일이 닥칠 거라고 예견하고 있는 거, 그래, 맞다. 그런 일이 올 거다. 그래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거다. 여기서 곡하고 애통하다는 말은 죽음에 대한 반응을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죽음을 당함으로써 내가
크게 울고 소리 지르는 것을 뭐라면 곡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럴 때가 올 거다.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거다. 그러면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게 되는 그 이유, 그 사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제자들을 슬프게 하고 제자들을 무너지게 하고 제자들을 근심하게 하는 근심의 원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왔다고 그럽시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을 근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데, 이 모든 걸 준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슬픔의 이유, 근심의 이유, 절망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없어짐으로써 절망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할 거다. 그러면서 잉태와 해산과 그 후의 얘기를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아기를 가진 엄마가 아기 낳을 때가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아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죠. 아기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그 엄마가 느끼는 기쁨은 누구 때문에 느끼냐? 다시 그 아기 때문에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고통을 주고 힘듦을 주는 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아기가 있음으로써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고통하고 고민하고 흩어지고 흔들리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들이 깨닫고 나니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사죄고 그것이 힘이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심하고 세상이 기뻐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의 기쁨이, 너희들의 근심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활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되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냐?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실패의 상징, 죽음의 상징,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고 영생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멸망의 상징이고 패배의 상징이고 절망의 상징이었다면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금으로 보석으로 십자가를 꾸미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멸망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이라면 누가 그걸 달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고난의 상징이고 멸망의 상징인 줄 알았던 십자가가 깨닫고 나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데 비싼 금으로 십자가를 해서 달고 다니는 분들은 그냥 전화 주십시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거다. 부활을 얘기도 하시고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재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볼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게 너희에게 기쁨이 될 거다. 그리고 그 기쁨은 아무도 뺏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승리인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히려 제자들과 더
임재하셨고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했던 사건이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바뀌는 대역전 드라마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심할 거다. 그러나 그 근심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 믿음으로 내 안에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니까 제자들이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네 믿는다고 하지? 이해했다고 그러지? 근데 잘 들어라.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고 나는 분명히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는 평안하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야, 이것을 믿어야, 이것을 알아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장 마지막 절, 어쩌면 고별 강화의 마지막 말씀일 수 있는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달라진 거 없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내 안으로 더 들어와서 평안을 누려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자기들을 떠나간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혼동스러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뿐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을 관통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갖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한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어떤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 것 같지만 이기신 것, 그 가지고 있는 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 길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체험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 모든 파워와 이 모든 기쁨과 참평안은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걸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안에 참평안이 있다. 너희들이 내 안에서 참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나를 믿어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세상 환난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라. 참평안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참평안은, 참 기쁨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혼동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면 더더욱 그리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통한 임재, 내주하심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우리의 부활신앙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끝부분인 57절과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승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신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만 죽임을 이기고 고난을 이긴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은 없지만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것들에게 져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기쁨을 뺏기거나 평안을 놓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기셨듯이,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을 느끼고 믿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어떤 고난과 아픔에서도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중에 임재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약합니다. 우리 흔들립니다. 붙들어 주시고 강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그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